대방강불 하은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이제 요번에 이 야마 궁중 개찬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나는 이 품을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내가 늘 이 하은경을 그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들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뭐 카페 그 시도 계속, 요즘 계속 내가 이 큰마음 카페에 시를 올립니다. 옛날 그 선사들의 그 거룩한 선시를 올리는 그 작업을, 그거는 오전 중에 그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내가 여기 뭐 도량이 일도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뭐 또 쓸 그런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보름 딱 지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4월 달 같으면 4월 초하루부터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 준비에 마음을 딱 모으고 이제 딱 그 경계를 집중을 해서 앉아서 이제 먼저 이 하은경 원문을 쭉 음미하면서 깊이 사유해서,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강의 못해요. 내가 이해를 한 바탕에서 강의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강의를 하면 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번 이 품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어요. 이렇게 그 하음의 그 정말 무궁무진한 그 깊은 도리를 여기에 다 스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준비할 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좋은 개성이니까 우리 불자님들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존재들의 고향, 무시무종하고 무생무멸하는 모든 존재들의 근원은 어디인가? 응당히 법계성을 관해본다면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나온 줄 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며 세상은 무엇이고 만물은 무엇인가? 절대적 세계에 상대는 없으니 존재하는 그대로 진실하구나. 내 고향이 그대 고향이고 모든 만물 또한 그러하나니 있는 그대로 없음이 되고 없음 그대로 있음이 되어 중중무진한 하원부처의 세계가 곧 모든 존재들의 고향이 되네. 시가 어떻습니까? 뭔가 뭐 시원함을 느끼겠죠. 이게 이 본품의 뜻을 내가 이렇게 시적으로 읊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시를 잘 이해하시면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 본품의 대의, 부처님께서 고요히 야마천궁 법좌에 올라 자정하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무의적정한 대적삼매에 계시니 대보살들도 알 수 없는 그 의미심장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시방세계에 있는 무수한 보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여기 모인 보살들이 각자 말없는 가운데 무언의 설법과 가피와 공덕을 입었으니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품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이 열대지방의 빽빽한 숲처럼 우거졌다고 생각해서 수풀림자, 임자 돌림의 이름을 가진 열보살들이 지혜가 충만한 10곳에 되는 지혜의 나라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아름다운 음악적 개송에 담아 찬탄하게 되었으니 본 개송 가운데는 하엄의 대의이자 불교의 대의가 되는 개송이 많이 나오며 하엄의 진수가 되는 개송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므로 불자님들은 깊은 마음으로 본품에 나오는 개송을 음미해야 합니다. 이거는 크게 강의할 거는 없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부처님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여러 보살들은 이 뜻을 알고 그렇게 그 깊은 그 법렬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열보살이 이제 개송을 읊은 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 수풀림자 이 열보살이 수풀림의 그 공덕을 그 찬양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임자 돌림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품의 요점. 첫 번째 공덕님 보살님 개송. 부처님께서 큰 강명을 놓으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느나 하늘나라 존귀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치에 통달하여 걸림없어졌도다. 여기 이제 이 한글을 보면은 조금 시적인 맛이 조금 덜 나는데 한문을 보면 참 좋아요. 불방대강명 보조시방 실견천인존 통달무장이라. 이게 아마 참 이 한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글이 아름다운 글인데 한글로는 한문만큼 아름답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방에 있는 모든 도량에 다 부처님이 계시나니 혹은 인간 세계에서도 보고 혹은 천상 세계에서도 본다. 부처님의 공덕이 끝도 없으니 어떻게 청량할 수 있으랴. 머무름도 거래도 없이 널리 법계에 들어가도다. 이 공덕님 보살 개송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 청량할 수 없고 무량무변하다는 그런 광대무변한 그 이치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렇게 그 공덕님 보살 개송이 10개송이 넘는데 여기 지면상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옮긴 거예요. 둘째, 해림보살 개송. 부처님이 대강명을 놓으시니 세상에서 보지 않는 자 없구나. 중생을 위해 크게 여시니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도다. 불방대강명 세간미불견 위정광계연 요익제군생이라. 이제 이런 그 한문을 해석한 거예요. 무수한 세계의 무량한 보배를 부처님께 보시한다 해도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성불하기는 어려우니라. 이렇게 해림보살 개송 역시 부처님의 그 강대무변한 지혜의 강명을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이 그 부처님의 강명에 혜택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는 이런 뜻인데, 마치 이것은 태양이 온 이 시방세계를 비추지 않습니까? 지구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금성, 목성, 토성까지 다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비추는 부처님의 그 지혜의 강명은 태양보다 더 빛나서 시방세계에 비추지 않는 데가 없고,
그 부처님의 강명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공덕을 찬양한 거예요. 세 번째, 승림보살 개성. 일체법은 무생이며 또한 무멸이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깨우치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본다. 흔히 그 선사들은 무생, 무멸 그런 것이 선방에서 즉 선사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무생이라는 말만 하면은 그거는 성구고 그거는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지. 부처님 경전은 그런 말이 잘 안 나와. 흔히 이럽니다. 그런데 하안경에 이렇게 무생무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엄이 선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같다는 거죠. 모든 법은 무생인 까닭에 자성의 존재성이 없나니 이와 같이 분별한다면 이 사람은 깊은 이치를 통달했도다. 자성무소유, 자성의 존재성이 없다 이거죠. 자성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그 근본,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이요 시방 모든 불보살들의 비로자나 청정 법신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존재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성실이다. 왜? 그것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언어로도 그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그것을 어떤 개체적으로 어떤 실체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무생이고 무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법은 무생인 까닭에 이 사람은 깊은 이치를 통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치를 안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넷째, 무예림 보살 개성. 이렇게 만약 이렇게 법을 듣고 공경하며 믿고 좋아한다면 영원히 사막도를 소멸하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나리라. 만약 이러한 부처님 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연설한다면 결정코 성불하게 되리라. 여기서 그 개성이 중요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이 법을 바로 믿고 의지한다면은 영원히 사막도를 멸한다 그랬어요. 일체고액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해탈이요 모든 중생의 그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해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처님 법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하는 그 법이 있고 그리고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좋은 법을 들으면은 혼자만 복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또 법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그런 점에서 아주 약해요. 이 기독교인들 보면 별 내용도 아닌 걸 갖고 그냥 동네방네 그 선전을 너무 과대하게 선전하고 조금 좀 보기 안 좋을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거 좀 배워야 돼. 도대체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데 이거를 혼자만 수용하는 거예요. 원래 보살 행위라는 것은 남한테 전달하는 데 뜻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널리 다른 사람에게 연설한다면 결정코 성불하게 된다. 남을 위해서 연설할 적에 그 공덕이 자기에게 먼저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의 해탈을 위해서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도로 옆에 사람한테 설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불자들이 하은법회 친구들한테 우리 그 절에 정말 훌륭한 법회가 있다. 우리 내 혼자 가서 듣기 너무 아깝다. 이래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끌고 와서 이 법회가 진행될수록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와도 시원찮은데, 이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보살들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법을 듣고는 남한테 펴지도 못한다면. 그죠? 내가 들어서 남한테도 좀 전달해야지.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도 끌고 오고 세 사람도 끌고 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법이 그러면 고갈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법을 설할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고, 설할 자도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연설하고, 그리고 이 법에 사람들을 인연을 자꾸 짓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 참계림 보살 개성. 참계림 보살 이름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참자는 참회한다는 뜻이고, 계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계자. 내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숲처럼 무성하다. 이런 뜻이죠. 이름 참 특이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냥 흘러먹고 다니는데 그 부끄러운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예,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허물을 뉘우칠 줄도 알아야 되고, 허물을 또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제 그죠. 그런 마음이 숲을처럼 그렇게 많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미묘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듣고 능히 환희심을 낸다면 모든 의혹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정진림 보살. 이제 정진하는 그 마음 자세가 마치 숲을처럼 아주 그렇게 무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비유하건대 생겼다 소멸하는 모양이 모두 다 진실하지 않듯 모든 법도 그러하여 따로 자성은 있지 않다. 열반이란 취할 수 없지만 말할 때 두 가지를 둔다. 모든 법도 그러하여 일부러 같고 다름을 말한다. 비유하건대 숫자나를 셀 때 하나에서 무량한 수를 더하나 산수에 체성이 없지만 지혜로운 까닭에 차별하느니라.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앞에 모든 이 생겼다 소멸하는 이 모양들이 진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따로 무슨 그 근본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자성무소유라는 것, 즉 자성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런 그 소유된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란 취할 수 없지만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 열반이 진여와 생멸을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교학하는 사람들은 진여가 따로 있고 생사가 따로 있는 거로 말하잖아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러 같고 다름을 말한다는 거죠. 일부러. 그건 뭐냐? 법에서 보면은 둘이 아니지만 중생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본질에서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차원을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뜻이니까 그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도 잘 내 말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밑에 비유를 했잖아요. 숫자에서 하나에서 무량한 숫자, 뭐 천, 만, 억까지 이렇게 숫자를 하지만은 숫자에 뭐 근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가 무슨 본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1100억 개를 말했지만은 1100억 개라는 본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냥 숫자를 그냥 많이 늘렸다가 줄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법에 체성이 없다는 이치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성이에요. 지금 계속 그 마음법에 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이 환경에서는 숫자에서 무량한 숫자를 더하지만 산수에 체성이 없듯이 지혜로운 까닭에 차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에 1이라 하든 1100억이라 하든 그거는 단지 말이지 그 말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자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까닭에 차별한다. 지혜로운 까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일이다, 이거는 1100억이다, 이거는 진여다, 이거는 생멸이다, 이거는 무생이다, 무멸이다, 이런 차별은 성인들이 중생을 위해서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차별하면은 그것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분별하게 되면은 생사뿐만 아니라 열반도 하나의 헛개비고 생사도 헛개비고 이 세상에서 허망하지 않은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이것은 중생이 잘못된 견해로 볼 적에 일체가 다 허망이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생사를 말해도 좋고 열반을 말해도 좋고 무엇이든지 다 지혜로운 까닭에 차별을 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7번째, 영림보살 개성. 일체 중생계가 다 삼세 중에 있고 삼세 모든 중생이 다 온 가운데 있다. 내가 요거는 한문을 생략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면상 내가 많은 양을 좀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체 중생이 다 삼세 가운데 있고 삼세 모든 중생이 다 온 가운데 있다. 온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이 5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중생은 다 오음산이라 오음이 마치 산처럼 쌓여있다 이거죠. 이 오음을 벗어난 존재는 없다. 그런데 오음에 자성이 있습니까? 오음에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 이 자성 없음을 바로 볼 적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오는 업의 근본이 되고 모든 업은 마음의 근본되지만 마음과 법이 헛개비 같듯이 세간 또한 이와 같도다. 세상이란 스스로 지음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짓는 것도 아니지만 이뤄짐을 말하면 무너짐도 있는 것이다. 모든 오는 분별하지만 그 성품은 본래 공적하다. 공이기에 소멸하지 않나니 이것이 무생의 뜻이다. 참 아주 이 개성이 엄청 좋은 개성인데 봐봐요. 모든 오는 여기서 모든 온이라는 건 오온을 말해요. 모든 오온은 오온을 분별하지만 그 성품은 본래 공적하다. 왜?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 없으니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공이기 때문에 공이 소멸할 게 있습니까? 공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할 적도 없어요. 태어나고 소멸함이 없기 때문에
공은 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생의 뜻이다. 남이 없는 뜻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무생, 무멸을 말하는 게 결국은 하음에서 따온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행림계 보살개성. 업의 성품이란 공적하지만 중생들은 의지하기에 모든 모양을 지어 보이나 그것 또한 온 것이 없다. 만약 일체법이 본성이 열반과 같다고 보면 이는 부처님이 구경에 머문 바 없음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도 앞에 그 개성의 뜻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강림보살 개성. 요 이제 아홉 번째 강림보살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성은 정말 우리 불자들이 아주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갈로하고 유신계라 그랬죠. 하은경은 마음의 이치를 설한 것이 하은경입니다. 근데 마음의 이치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 이 강림보살 개성이 나오는 그 모든 개성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가 줄까지 쳐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하은경 사국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보죠. 비유하건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나 마음을 가지고 그림 그리듯 모든 법도 이와 같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 능히 모든 세간을 그리듯이 온도 다 이렇게 나와 모든 법을 만들어낸다. 이 심여 그 공화사, 이 마음은 그 그림 그리는 재주 부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인데 이 심여 공화사라는 이 개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교에서 해자되는 개성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림 그린 사람이 온갖 사람 얼굴을 그리지만 그 그림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상상해서 그냥 그린 것 뿐이거든요. 실체를 보고 그랬든 헛개비를 보고 그랬든 어쨌든 그림에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참 멋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처럼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처럼 중생도 그러해요. 응당히 부처님과 마음이 체성은 영원한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참 내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을 시도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개성이 너무나 중요한 개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걸 번역할 적에 엄청 신중했어요. 그런데 다른 책에 보니까 그 우리가 선방에서 흔히 쓰는 이 신불급 중생시 삼무차별이라는 그 말이 우리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이 개성을 60하음 개성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기뻐갖고 이것도 다시 인용을 한번 잠시 빌려온 거예요. 자, 마음처럼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요거까지는 앞에 개성 80하음과 60하음이 똑같아요. 근데 뒷부분이 약간 표현이 달라져요. 위에는 응당히 부처님과 마음이 체성은 영원한 줄 알아야 한다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60하음 개성의 그 뜻이 훨씬 더 와닿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의 차별이 없다.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중생이 차별하지 법에는 진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감동이 밀려오던데 어찌 좀 담담하네. 상당히 다 부처님 된 것 같이 아주 조용하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하엄경 그 사구계가 나옵니다.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법계성을 관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니라. 흔히 왜 일체유심조 그거 안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일체유심조 이거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거는데 그 자장율사가 우리 신라 시대 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리를 구해서 중국을 간 거예요. 그때 중국은 당나라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로 가서 그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오대산에 가면은 거기 그 부처님의 진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계시를 받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오대산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을 찾아갔는데 날은 저물고 아무것도 보이도 것도 없는데 이는 오대산 그 척척 산중에서 어떻게 법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호련히 노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문수보살이라. 그 노스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대를 기다린 지 오래됐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큰 스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 온 줄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찍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대가 여기 올 거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사리와 부처님께서 친히 쓰시던 가사와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그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뒤에 천년 후에 동쪽에서 푸른 옷을 입은 그 어린 삼위성이 올 건데 그는 500생을 청정비구로 수행한 도인이다. 그에게 나의 법을 전하라. 이렇게 예언을 받고 내가 지금 천년 동안을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장율사는 500생, 한 생을 청정비구로 사는 것도 엄청난데 500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했으니 아마 자장율사는 부처님 당시 때도 그 돌을 닦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사도 받고 또 부처님의 그 사리도 받은 거예요. 그 사리를 받아갖고 통로사 보궁에 모셨고 요 태백산 또 사자산, 법흥사, 오대산, 설악산 5군데 보궁에다 나눠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가사와 사리와 이제 그러니까 삼보를 다 전해 받았는데 가사는 성에 해당돼요. 부처님이 이렇게 내가 입은 이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황색 가사. 이 가사는 성에 해당되고 사리는 부처님 몸이니까 부처님이 해당돼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공부한 그 기운으로 만들어진 게 사리니까 우리 여기 보탑에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라 시대 때 아도하상이 모셔온 사리가 분화된 사리를 내가 여기 모셨어요. 그 진짜 사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불과 성은 이제 전달이 되는데 법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법이 여기 이 개성을 쓰는 거예요. 여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거를 설하면서 이게 부처님 법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하원경의 사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만하죠. 그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전한 그 부처님의 진수, 법을 오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난번에 이거를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 개송을 보고 내가 엄청 놀랐다니까. 이 부처님이 자장율사한테 전한 개송이, 난 그 개송이 어디 나오는가 궁금했는데 한경 보다가 내가 이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밑줄을 쳤죠. 요거를 자꾸 읽으라고. 자꾸 읽으면은 여기 이제 공덕이, 엄청난 공덕이 있다는 거. 이제 여기 뒤에 본품의 정리에 이제 그 영엄단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법기성을 관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니라. 이것은 부처님 법이에요. 여기는 한자도 떠도 고칠 수가 없는 위대한 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큰 부처님의 공덕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선 일체유심조, 많이 들은 개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개성이기 때문에 역대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개성을 그렇게 많이 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량국사는 이 개성을 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량무변하다. 이 공덕은, 이 개성을 한번 읽는 공덕은 무량무변하다. 그리고 차경, 소설, 무상, 법신고라. 이 가르침은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청정 법신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성 자체가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이 개성 속에서 부처님의 진정한 핵심,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번째 지림보살 개성. 모든 부처님에게 법이 따로 없거늘 부처가 어찌 말씀이 있으랴. 다만 그 마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한다. 그렇습니다. 10번째 개송은 이제 마무리하는 개송이니까 따로 해설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본품의 정리. 청량국사 초에 이러기를, 경에 이러기를 어느 날 나영외도가 부처님께 묻기를 괴로움이란 스스로 지은 겁니까? 이거는 요 품의 요 내용은 전부 청량국사가 지은 그 소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거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나영은 자이나교도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빨가벗고 다니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무소유다. 옷도 걸치지 않는다. 심지어 물 떠먹는 바가지도 안 갖고 다녀요. 그것도 뭐 갖고 있으면 집착이 있으니까. 물 먹으려면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 돼요. 완전 짐승들처럼. 하나도 옷도 안 걸쳐요. 그런, 거의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그런데 그 나영외도, 자이나교도가, 부처님 당시 때 그 교주가 같이 살았는데, 그분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무소유를 주장했던 분인데, 부처님께 묻기를, 괴로움이란 스스로 지은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괴로움이 스스로 짓지 않았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지은 겁니까? 그런 부처님 또 말씀 없으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괴로움이 자기도 짓고 다른 자가 짓기도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또 대답이 없자,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괴로움이란 인연 없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4가지 질문에 4가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한다면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괴로움이란 본래 공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질문 밖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괴로움이 만일 다른 신의 힘이라면 잘나고 못난 것이 모두 신의 소작이 되어 좋고 나쁜가 고와 낙등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나는 두 가지 의미로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셨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말도 사견이 되므로, 예를 들어 신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일 기독교인들이 구약 창세기를 들어 나에게 신이 있어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산성은 여기에 대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잘 봐요. 한 마음이 먼저 있었으니 이 마음은 천지보다 위대하고 어떤 신보다도 앞서는 것이니 신을 알기 전에 그대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주 자연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되느니라 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만일 내인데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태초에 말이 있기 전에 법정 스님은 뭐라 그랬냐면 침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었느니라. 이 마음을 알면은 신을 알고 우주를 알고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음이 일체유심조 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불자라면은 하음의 일체유심조라고 했으니 마음밖에 한 물건도 진실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지 만물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마음을 밝히면 천하의 일을 모두 깨닫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청양국사 하음 사국의 해석에서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법계성을 관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니라. 이 사국의 가운데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법계성을 관하라. 여기까지는 일체 차별이 다 마음에 지은 바라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므로 법계성이 곧 하음의 진여문에 해당되고, 이건 좀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일체 유심조 이전의 그 부분까지는 이것이 기실론에 말하자면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진여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개송이 이렇게 되면은 앞에는 진여문에 해당된다는데 진여문을 모르시죠? 진여문이 바로 불성을 말해요. 부처님 성품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오직 마음이 일체를 짓는다. 일체유심조. 요것은 바로 생멸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일체를 지으니까. 그러면 생멸하는 모든 현상이 다 이 마음의 소작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이것은 바로 생멸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 이 현상은 진여문과 생멸문 두 문으로 나눈다고. 진여문은 불성의 도리를 말하고 그 생멸문은 우리 마음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진공묘유. 진공은 진여문이고 묘유는 생멸문이에요. 기실론에 의하면은 진여문과 생멸문 이문을 나누거든요. 1심, 2문, 3대라 그래요. 1심은 한 마음이고 한 마음에서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진여문과 생멸문. 그래서 그 1심, 2문인데 여기서는 앞에 약인용료지 3세 1칩을 응간법계성까지는 진여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는 생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근본으로 보면 한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심을 벗어나질 않아요. 일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로 진리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이 마음이 열반이고 해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거둬들인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느냐? 간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마음 한 법 간하면은 마음법을 다 거둔다 그랬어요. 총섭재행. 왜냐? 마음법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그러니 이 마음을 다스리면 만가지 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거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한 마음을 우리가 수습함으로 일체 마음법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이 개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교의 핵심이면서 우주 마음법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체차별, 그 다음에 이 한마음으로 일체법을 거두니 진여와 생멸을 서로 융합무예하여 한맛이 되므로 삼세재벌이 이 근본을 정득하여 지극히 묘한 경지에 이르렀고 이것을 잠시라도 수지할 때 능히 지옥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 청양국사 소를 보다가 아주 그 영음기를 또 봤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때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찬영기라는 것은 모을 천자고 이제 영은 실영영자, 뭐 영음을 모았다 이런 뜻인데 중국 당나라 때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 어디를 갔는데 스님을 만났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지장보살은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지장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대는 이제부터 모든 생각을 끊고 오직 이 한경 사구계를 일심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 적에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갖고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염라대왕을 만났어도 사구계만을 외우니까 염라왕이 이 사람을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나지 죄 안 지은 사람은 안 만나요. 이 사람은 살았을 적에 여기는 내가 기록을 다 안 했는데 그 청양소에 의하면은 그 가지가지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또 굉장히 불심을 가지고 지장보살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절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인의 그 기도 힘으로 이 사람이 영가가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한경사국에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심정 이것만 죽으라고 해라.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일체하지 마라. 염라대왕을 만나도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외워 제켜라. 그래 보면 염라대왕도 어찌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 이 사람이 신심이 났고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알고 막 지장보살 시킨 대로 그냥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심정 이것만 죽으라고 외우니까 염라대왕이 끌려가고 이 사람이 딴소리만 하고 계속 그것만 외우니까 염라대왕이 막 두 손 들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 내 못 당하겠다. 저 빨리 돌려보내라. 저거 안 되겠다. 빨리 보내라. 누가 저거 들고 왔어. 빨리 보내. 그래갖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라 이게. 그래서 염라대왕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부인은 절에서 남편을 위해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지장보살 가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영업록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 절에서도 매일 새벽 종성에 한경 사구계가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침 종성할 적에 약인용요지 삼세의 개성을 종을 치거든요. 맨날. 이제 그래서 이 아침 종성에 이 한경 사구계가
치게 된 동기가 유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처럼 본품의 개성은 하음의 대의이자 불교와 우주 자연의 대의가 되는 개성이므로 우리는 본품의 개성을 잘 수지 독송해야 합니다. 한경사국에는 우주 자연의 근본 논리를 보였고 불교와 하음의 종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9번째로 설하신 강림보살의 한경사국에는 지옥까지 무너뜨리는 법력이 있다고 청양국사 하음소체에서 밝히고 있으니 본 텍스트를 집에 잘 두고 자주 본품의 요점 개성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면 무량겁의 업장을 소멸하고 맑은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 내가 한 말입니다. 그 참고하시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많이 좀 15분 정도 초과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경 이 사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인데 불교의 이 위대한 그 법력 있는 이 가르침을 일체유심조의 이 도리를 그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그저 위대한 말씀이라고 해갖고 종일 중얼거리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은 별로 그 공덕이 반감된단 말이에요. 기왕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체유심조 도리를 좀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좀 어렵긴 하지만은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느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이것도 다 마음의 그림자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쁜 걸 봐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에 적용을 하면은 좋은 일에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 비참해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들뜨면은 들떠서 실수를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차분하게 요거는 좋은 일이니까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것이니까 내가 요건 그대로 집착함이 없이 이거는 내가 조용히 행동하면 되고 나쁜 일을 만났을 적에는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하등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괴롭혔다 해도 그거 다 허망한 것이고 내 이 헛개비 같은 이 마음도 실체가 없거늘 무엇이 나를 괴롭힐 것이 있겠는가. 다 한마음의 작용이니 내 더 이상 이 한마음의 그 쓸데없는 어리석은 작용에 내가 쏟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좋고 나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이 한경 일체유심조 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대방강불 하강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 것